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니라.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열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동료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동료자들이요. 노회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이제 오덕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계 뉴스의 화두는 분열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여러 견해 차이로 인해서 뭔가 좀 분열된 듯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 나라들은 각각 군사 문제, 또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그간 맺어왔던 좋은 관계들을 뒤로 하고 국가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최근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여러 경제 조치를 취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위치에 또 있지만, 또 그러한 중국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또 안 좋은 감정을 또 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간의 분열이라든지 또 국가 간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그 국가 우선주의로 인하여 국가 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인류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애써왔지만 계속해서 전쟁은 멈춰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분열이라는 문제가 단지 분열이라는 상황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분열은 사실 다른 문제들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들,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심지어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긴 장이죠. 이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아마도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다른 문제들도 풀리지 않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뭐니 해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내세우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본질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헤쳐 보면 그 문제들은 대부분 이 분열이라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분열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의 팔을 주장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야. 왜? 바울이 우리 교회 세우지 않았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기만 해도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야, 아볼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아볼로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냐.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바울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아볼로처럼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무슨 바울과 아볼로야. 진짜 사도는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정통성 있는 사도 아니냐. 그러자 옆에 있던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야, 무슨 바울이고 뭐 아볼로고 게바, 이 뭐야 이거?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야.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 바울이랑 아볼로랑 게바랑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툰 것도 아닌데 성도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 같은 순회 사역자들의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간에 뭔가 우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장년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남성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여성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항상 교회의 문제들 해결할 때요, 늘 성도들이 그 문제를 좀 뒤에서 물러나서 복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풀고자 하면서 이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를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한들, 아니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들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인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것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은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더 좋고 누구에게 속했고 하면서 나뉘어져 있는 모습, 이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3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분열의 핵심이 뭐예요? 이 문제의 핵심이 사람을 자랑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바울은 특별한 관점을 제시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희가 중심이 돼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만물이 무엇일까?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만물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만물 안에 바울도 있고요,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게 다 만물이에요. 근데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아볼로도 성도들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했고 어떤 이는 물 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국인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인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회계 총무, 조방 이런 역할을 우리 한국인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인 선교회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국인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체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라는 말일까요? 저는 중국인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 것의 한 두세 배 정도로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태도로 늘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만의 평가겠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중국인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야기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저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줄 때 좀 우쭐할 때가 있죠. 야,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중국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죠. 정말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전하기 힘들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셨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했을 때, 연약할 때 저를 들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그 이후부터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주인공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제가 겪었던 것, 부모로서 겪었던 것, 부부관계 속에서 겪었던 것, 수많은 사건, 사고, 이 모든 것이 설교 속에서 어우러져 나오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의 모든 것, 사실 이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교만함보다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죠.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사실 제 사역자로서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태도를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져야 될 태도고 베드로가 가져야 할,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들 모두가 사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심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아, 오 목사님 참 대단하다, 오 목사님만 따라야겠다 라고 자랑한다든지,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해,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원일 장로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부르셨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부르심 속에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면서
2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해서 더 존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든 성도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주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죠. 그래서 3장 6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했던 시선,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사역자를 보내셨는가? 주님이 왜 이 봉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주님이 왜 이런 리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택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 나를 따르라.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도들에게 뭐라고 여겨달라고 합니까? 우리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 역할은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낳았고 아비의 역할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고 막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 다 낳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이죠.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만 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어떤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주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믿어줘야 돼요. 왜?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나라의 민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맡은 그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중국인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더 이상 성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역자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종들인 것이죠. 우리 중국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동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견뎌내고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중요한 시국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특별히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큰 부흥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부흥을 준비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와셔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중국인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지역의 중국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국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